저는 여러분과 함께 비전의 중요성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성취하실 때는 반드시 비전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성령님이 오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요, 아비들은 정말로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트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예언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도 비전으로 시작을 했고요, 여호수아도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거고요, 모세도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아서 정말로,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라는 비전을 받아서 사실 야곱 때에 이스라엘이 진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나라가 시작하게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비전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비전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없다면 지금부터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비전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도 꿈을 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비전이 있다면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달려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비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요, 정말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전을 있는 것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하는가,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봐야 되고요, 또 우리가 화나는 거나 눈물 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비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실패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내 성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시면은요, 그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확실하게 돼야 돼요.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냥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비전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이것이다 라고 했을 때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비전이 있는 자들은요, 안일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비전이 있는 자들을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기서 보니까는요, 7지파가 정말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땅을 취하지 않았는가? 또 기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취하지 않았는가?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땅을 취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7지파에게 말하기를 땅을 갖다가 두루 다니면서 그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려오게서 그것을 갖다가 그림이 자기의 생각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것을 취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가지고 일어나서 일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땅을 취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전이 없으면은요,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일을 자기가 많이 해요. 그래도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우리가 행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경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길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성경을 보니까 순종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받아서 그것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칭찬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전을 발견해야 되고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그때가 너무나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동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때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말할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는 분명히 나를 안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나를 안아주시면서 진짜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그 순간, 저는 여러분들이요 다 그거를 경험하는 날이 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날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만 예수님 오실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돼요. 주님을 정말 따르면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들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그 비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보자고자 하는 것은요, 비전이 왜 비전이 중요한가? 비전이 있어야지만이 열정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비전이 와야지만이 열정이 오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열정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패션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삽니다. 그냥 결심을 해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내 자신을 도전하면서 살아야지.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갖다 동기부여를 하고 자꾸 몰입시키고 정말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은요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냔 말이에요. 저는 한 가지 알았어요. 그 패션이라고 하는 것,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에서 생기는가? 어떤 것에서 생기냐면 비전에서 생겨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그 비전에서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이 확실해질수록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것을 하면서 달려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7지파가요 그림을 그려와가지고 그 비전이 생기니까요, 이제는 땅을 취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땅을 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열정으로 그것을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과학자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 뭐 비즈니스맨이라든지 폴리티컬 리더라든지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이 있으면 이루어져요. 열정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받는다 그래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비전을 받았으면 거기에 반해서 우리 마음속에 열정이 생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만약에요 기찻길도 닦아놨어요, 만들어놨어요, 기차도 있어요. 근데 기차가요 불을 태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기차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불을 태운다는 것은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찻길이 닦아놨고 어디로 그 기찻길이 가는지도 알고요, 그리고 정말로 목적지도 있다 할지라도 기차가 움직이려면은요 여러분 거기 안에 불이 태워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열정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마음속에 열정이 생겨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세상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벌고 싶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러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요 진짜 자기 몸을 해치면서까지도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 봤어요. 정말 미국에서요. 이민 와가지고 밤낮으로 일을 해요. 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도요 어쩔 때는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 욕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 욕심 때문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열정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가요. 무언가를 위해서 가요. 그럴 때 그것을 갖다가 이루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말로 성격 자체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는요 성격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열정이 있어요. 저 사람 보면 그냥 열심히 해. 모든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해. 근데 그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고요, 어디를 가든지 정말로 인정받더라고요. 왜? 자기가 하는 일들을 갖다가 열심히 하니까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장도요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 것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을 진짜 시원케 하잖아요, 사장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을 갖다가 보면서 그 사람 항상 인정받아요. 어떤 사람은 열정이 정말 있어요, 성격 가운데에서. 그래서 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한때는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불공평하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이루니까 어쨌든 간에 열정적인 성격을 갖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요 그런 생각을 과거에서는 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면요, 하나님이 열정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열정을 불태우면서 그것을 이루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정도 주시고 비전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열정도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열정을 받으셔서 정말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꿈은요, 비전은요, 항상 열정을 낳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 그래요. 틀림없어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면 거기에 대한 그게 확실함에 따라서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정말로 내 안에서 불이 올라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셉을 공부해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요셉의 삶을 공부해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요셉이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요, 형제에게 그렇게 비트레이 당했잖아요. 정말로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자기 가정을 떠나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만약에 내가 요셉이었으면요, 진짜 일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상처 때문에도 그렇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냥 정말로 그냥 하나님한테도 섭섭하고 왜냐하면 가정에 떠나서 정말로 내가 형제에게 비추레이 당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노예 생활을 이렇게 하나? 그러면서 정말로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농땡이 부리면서 정말로 일도 대강대강하고 정말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보디발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면, 보디발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인정해요. 그리고 자기에 있는 모든 관할할 것을 그에게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열심히 알겠죠, 그냥.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일들을 갖다가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또 유혹을 이겼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려고 유혹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저 같으면은 일 안 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예. 왜냐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섭섭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한숨 쉬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요셉은요. 거기서도 열심히 일하니까는 거기에 있는 간수가 정말로 모든 것을 또 맡기잖아요, 요셉한테. 열심히 일하니까. 왜 그런가?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요셉은 꿈의 사람이에요. 꿈이 있기 때문에요, 어디를 가도 거기서 충성되게 하고요, 어디를 가도요, 거기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전 노아라는 사람도 참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는요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가 산에다가 배를 짓잖아요, 방주를요.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돼요.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노망 들었다고, 저 노아 노망 들었다고, 어떻게 산에다가 배를 짓냐고, 어떻게 산에다가 방주를 짓냐고. 그리고 여러분, 노아는요 도와주는 사람 많이 없었어요. 저는 아들들이랑 같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방주를 지을 때 그냥 아들들이랑 같이 지은 거예요. 100년 동안. 예, 방주를 짓는데. 근데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그렇게 놀림과 정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웃음소리와 비웃음소리와 그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100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비가 올 거니까, 홍수가 날 거니까 배를 지으라고. 그러니까 그 비전을 따라서 하잖아요. 근데 100년 동안을 그걸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비가 와가지고 온 사람 망했지만요,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는요 열정적인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열정적으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그 비전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 비전이 그냥 대강 오면 열심히 안 생겨요. 그 비전이 확실해질 때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내봐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3절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썼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아멘. 본인이 싸우는데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한다. 무슨 뜻이냐면 비전의 분명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명의 분명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위해서 싸웠느냐? 사도 바울이 여기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했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했어요. 9장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너희가 이거 아니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아니냐? 포도원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 포도의 열매를 누가 먹지 않겠느냐 했어요. 그것이 9장 내용에 쭉 나와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파하는 데 얼마나 열정이고요, 얼마나 미치도록 살았냐면 보수를 받지 않고 일했어요. 페이를 받지 않고 일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복음의 장애가 될까. 내가 저 사람 사도 바울이 돈 때문에 정말로 저렇게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 들을까봐, 그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정말로 보수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한다면 여러분 열심히 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 하겠죠. 사도 바울은 달라요. 내가 보수를 받지 않는데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열정을 다해. 왜? 그게 사명이고 그것이 비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오니까 열심히 해요. 열심히 달려가요. 아멘.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 달려갈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너희가 달리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달려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절제,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 뒤에요, 정말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다른 가지를 갖다가 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쪽 가지에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양분이 너무 이렇게 분산되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외에 있는 모든 것은 가지치기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간 낭비를 하냐면요, 어쩔 때는 미래에 시간 낭비를 많이 해요. 왜 시간 낭비를 하게 되냐면요, 비전이 클리어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요,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디오로 나가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어쩔 때는요. 근데 그냥 할게요. 예. 제가요, 과거에 그 수요일날이 되면은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공허해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수요 예배가 끝나고 정말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상하게 그때는 모르겠어요. 비전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갔다 오면 스트레스를 받아.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오잖아요. 그러면 나의 낙이 뭐였냐면요, 우리 집 옆에 그때 라하브라 살았거든요. 거기 옆에 맥다놀이 있어요. 맥다놀에 가가지고요, 햄버거 하나랑 아이스크림 하나랑 스트로베리 선대 하나랑 그것을 픽업해가지고 와요. 그리고 스트로베리 선대는 냉동실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정말로 컴퓨터 털어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햄버거를 먹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밤늦게 먹는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갖다 먹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과거에 그렇게 내가 생활을 했을까? 수요일 날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은요, 여러분,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시간을 자꾸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인조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그것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전이 확실해지잖아요. 다 컷 아웃 해요. 정말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컷 아웃 해가지고 정말로 그 비전을 향해서만 달려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을 갖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너무 시간 낭비할 게 오늘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비전이 클리어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래요. 유혹에 내가 EM학생들한테도 그래요. 유혹에 넘어지면 안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돼. 시간 낭비하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도요, 여러분, 비전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학생들이요, 빠져요,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드라마에 빠지고 무비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뭐에 자꾸 빠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비전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비전에 확실하게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비전이 오면요 모든 걸 절제하게 돼요. 아멘. 왜냐하면 그 비전을 이루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번에 겨울올림픽 하죠. 겨울올림픽 하는 사람 보세요. 그들이요 뭐 하루 종일 TV 보고 그러고 있겠어요? 여러분 금메달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요 정말로 연습 안 하고요 그냥 매일 그냥 놀면서 자기가 먹을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먹을 거 안 먹어가면서. 네. 아멘. 그리고 정말로 자기 친구랑 얘기하고 싶고 또 펠로십 하고 싶고 그거 다 절제해. 왜? 뭘 위해서요? 금메달을 위해서요. 네. 운동선수도 진짜 잘하는 선수들 보면 하루에 5시간 하루에 8시간도 연습을 해요. 계속 똑같은 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금메달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들은요 썩을질 면류관을 위해서 한대요. 여러분 영원히 남지도 않는 것. 저는요 한국에서 누가 금메달 땄다 그러는데 과거에서 한 10년만 지나보세요. 기억이 안 나요 누가 땄는지. 그 금메달은 다 먼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다 두고 갈 거예요. 아멘.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대요 사람들이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요 정말로 투자하고요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을 그 열정을 해서 살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더하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달려야 돼요? 아멘? 왜 우리가 썩어질 면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보다 못하냐고요? 아멘. 왜 열심히 안 하냐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멘?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것을 위해서 정말로 투자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달려가세요. 열정을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제가 어저께 어떤 EM 학생이 뭘 보라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한번 그걸 봤어요. 4-8세였는데 한 2시간 하더라고요. 정말 한 30분씩 해가지고 다 봤어요 그거를요. 근데 뭐에 대한 거였냐면 그 마지막 때 예언에 대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평생의 마지막 때 예언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 엔타임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정말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풀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와, 너무 놀랐어요. 어쩌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머리 안에서 말이 나오는데 그냥 두두두두 나와요. 그냥 말이 성경 암송하는데 두두두두 나와요. 정말. 네. 그러면서 딱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전문가다. 평생을 자기의 열정을 거기에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입에서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와, 이 사람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지금 상황, 지금 시대에 있는 상황이라 너무너무나 잘 맞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저렇게 이렇게 저 정도는 돼야 된다. 아멘? 저 정도는 정말 전문가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비전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게 정말로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요. 그냥 엔타임 리바이벌, 엔타임에 대해서 그냥 나와요. 네. 근데 그분도 엔타임 리바이벌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은요 이루어집니다. 내가 거기에 열정을 불태우고요 그쪽으로 가기만 하면은요 여러분 거기에 성공하는 자가 되고요 1인자가 되고요 거기 안에서의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요 진짜 멋있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 정말 멋있어요. 제가 그 진화론하고 창조론 있잖아요. 제가 제자연교회에서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흥미를 가졌던 게 언제였냐면요 제가 패스토럴 컨퍼런스를 할 때였어요.
제가 목회한 지 한 1년 됐었나? 근데 그 캘리 처버 패스터 컨퍼런스를 갔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누구를 부르냐면 헨리 모리슨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창조과학의 창시자예요. 그 에스칸디도에 있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85세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창세기하고 욥기서를 갖다가 달달 외우다시피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시는데 제가 1시간 반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이. 그러고 나서 그 1시간 반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바보다. 얼마나 라직을 가지고요. 여러분 과학은요 모든 것에 라직이 베이스되어 있어요. 아멘? 상식이 돼야 돼요. 뭐가 있어? A가 있으면 B가 있고 B가 있으면 C가 나. 그런 상식이 있어요. 라직걸한 게 있어요. 수학적인 게 있어요. 근데요 그거를 갖다가 다 배반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말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더 퀘션만 생기고요.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분이 그걸 하면서 그때서부터 그분 책도 제가 읽기 시작했고요. 창조 과학에 대해서 정말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진짜 진화론 믿는 사람은 바보예요. 네. 말이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 그때 그걸 보면서 열정이다. 자기의 비전이다. 그걸 가지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이루어지니까. 아멘.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 안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창조과학에서.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그 변증학 그걸 하는지 몰라요. 진화론은 말이 안 돼요. 언젠가는 과학이 이제 계속 발달되면요. 진화론이 가짜라는 거 발견되게 될 거예요. 이게 신화라는 거 그냥. 네. 진짜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분명하잖아요. 아멘. 아멘. 왜냐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나 진화론하고 과학, 그 창조론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데 그거 붙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섬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계시면 골치 아프거든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그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끝까지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시길 바라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요 끝날 때쯤 돼서 내가 왜 존재했을까? 내가 왜 살았을까? 그런 후회가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끝에 가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열정이 와야 돼요. 근데 비전이 확실한 사람은요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열정으로 여러분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근데 비전을 가지고 내가 가지는 열정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모자라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막 몰두해서 정말로 가요. 그런데 지칠 때가 있고요. 피곤해질 때가 있고요. 낙심할 때가 있고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정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비전이 있어도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저도 그렇더라고요. 비전이 있어도 달려가지만 지칠 때가 있어요. 또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 동기부여를 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내 자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한 가지 더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성령이 주시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주시는 열정은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근데 떨기나무를 태우면은요. 떨기나무가 다 되면 어떻게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야 되죠. 그죠? 네. 근데 그 떨기나무는요. 여러분 불이 안 꺼져요. 그렇죠? 네. 나무가 타는데 안 꺼져 이게. 나무가 이렇게 다 없어지지가 않아. 영원한 불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영원한 불을 주십니다. 성령님은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열정을 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태워서 가지만 여러분 아무리 가잖아요. 그 날이 와요.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또 이룬 다음에는 공허해지고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서 주시는 열정은요 끝까지 가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일이라는 말씀이 있죠.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요, 스가랴가요 스룹바벨에게 했어요. 총독에게. 그 총독에게 성전을 세우는데 성전을 세우는 일이 너무나 힘들어. 7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가 보니까는요 여기 안에 큰 산과 같은 돌들이 있고요. 그때 폐허 있잖아요. 폐허가 돼가지고 그걸 다 치우면서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돼요. 어떻게 성전을 짓냐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해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운데서 타면은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될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아멘.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성령의 불은요 여러분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만 사용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을 할 때도 성령의 불을 주세요. 성령의 에너지를 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가게 해주시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열정의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피곤함이에요. 그게 열정의 가장 큰 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은요 피곤함으로 들어가 버려요. 다 지치는 걸로 들어가고요, 공허한 걸로 들어가요. 제가 EM 학생들도 그렇고 KM도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자기가 맨 처음엔 좋아가지고 무엇을 시작해요. 그래서 한참 흥미가 있으면은 계속해서 가요. 근데 그것도 내가 한 거기 때문에 흥미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아멘? 흥미가 떨어져요. 그러면요 열정이 안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는 피곤해지고요. 나중에는요 의욕이 없어지고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져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네?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그렇게 오셨죠? 어떤 건 흥미가 있을 때 맨 처음에 아 좋다고 시작했어. 근데 가다 보니까는 그게 그거야 또.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또 바꿔 흥미를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네. 드라마도 우리가 보다가 어떻게 재밌으면 막 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또 시시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재밌는 드라마 없나 그러고 또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열정은요 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오는 것이 피곤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어떠한 흥미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주시는 열정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항상 강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성령의 열정이 오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짜 뜨겁게 사랑해요. 아멘. 저는 한 가지 좀 마음이 답답한 게 있어요. 사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요 너무 열심히 해. 열정을 가지고 돈 버는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쩔 때는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요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열정을 내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에 대해서 열정을 갖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열정을 가져야 될 준비 되시길 바라요.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자꾸 나타냈어요. 어느 정도로 나타내시냐면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죽었는데 정말로 그분을 먼저 장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죽은 자는 죽은 자대로 놔두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없네요. 예,
마음에 안 내키시는가 보죠? 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거는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우리가 소홀히 대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요. 정말 모든 것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다 이렇게 평등 사회가 되다 보니까는요 하나님도 만만해 보이는 거야. 그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해. 세상 일은 정말 죽도록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요.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불이 오고 성령의 열정이 오면 여러분의 예배가 뜨거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기도가 뜨거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원래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께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아멘. 우리는 어떤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대강대강 살아도 우리가 좀 봐주시겠지. 우리 힘든 거 아시니까, 우리 연약함 아시니까. 우리가 정말 그것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높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요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분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냐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시길 바라요. 성령의 열정을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냥 이렇게 하나님 그냥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를요 자기 목숨까지도 잃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 목숨까지도 버렸어요. 그만한 열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강렬하게 주셨는지 자기 목숨도 버려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이, 제가 볼 때는요 나약해진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진짜로요. 믿음도 너무나 나약해진, 열정도 너무나 대강대강한.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 하나님 아신다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얘기할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이나 노새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말은요 원래 와일드 홀스는 미치광이처럼 뛰어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잘 들여가지고 하면은요 그 말이 좋은 말이 될 수 있고 타는 말이 될 수 있고요 마자를 끌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노새는 안 그래요. 노새는 안 움직여요. 네, 엉덩이를 들이밀어도 안 가요. 안 일어나요. 그게 노새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봐요. 말을 가질래 노새를 가질래?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해요. 말을 갖는다. 왜냐하면 말은요 열정이 있어요. 그래도 그래서 잘 가이드만 해주고 잘 이렇게 기르면 정말 훌륭한 말이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새는 힘들어요.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과거에 제가 가장 힘든 파트타임 잡을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토요일날 한글 학교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가장 왠지 아세요? 토요일날까지 한글 학교 오고 싶겠냐고 애들이. 다 부모가 푸시해서 왔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그걸 가르치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모티베이션이 없으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장난만 치려고 그러지 절대로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 근데 걔네들을 데리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죽겠더라고요. 아주 정말로.
제가 당장 그만뒀어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돈은 좀 괜찮게 줬는데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정말로. 네. 이렇게도 얘기할게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잖아요. 목회자가 행복해. 아멘. 근데 안 믿겠다고 하는 거를 그냥 모아가지고 믿을게. 죽어요, 죽어. 목회자가요. 그냥 아주 그냥 머리가 금방 하얘지고요. 머리 다 빠지고요, 정말. 맞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면은요, 막 학생들이 막 배우려고 막 가르치고 싶어. 그냥 나와. 말씀이 그냥 나와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그 사람의 열정 때문에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거야. 좋은 것들을 다. 그 사람의 열정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아멘? 근데 안 배우겠다고, 안 가겠다고, 안 섬기. 그럼 죽어요, 죽어, 정말. 만약에 제대로 된 목회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죽는다고요. 아니면은 그냥 같이 게럴렁 해가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가든지. 열정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성령이 주시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그렇게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원래 그게 기독교예요. 아멘. 찰스 피니가 한번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을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려고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찰스 피니가 그 얘기를 한 게요,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먼저 크리스찬이 되게끔 회개하고 거듭나게끔 만들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없어 내 안에.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았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그러니까 얼마나 수주러거리 많아요.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역사에도 크리스천 라이프를 온전하게 사는 거 힘들어요. 아멘. 아멘.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힘과 노력으로 통해서 정말로 크리스천이 된다.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항상 무슨 생각만 드냐면 강요당한다는 생각만 들어요.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 내가 강요당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프레셔만 오는 거예요. 프레셔만.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냥 다 죽어가지고 그냥 생명력도 없고요. 교회를 와도 억지로 오고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었고, 교회를 오는 데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데도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번 개혁이 일어나자고요. 아멘.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태우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멘.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요, 2014년도를 여러분 시작하시면서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력 없이 열정 없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더 열정 있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이 주시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한테 비전을 받고 열정을 갖게 하시고,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의 불이 항상 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